자, 오늘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네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하였던 네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 이는 네가 네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너는 지옥까지 끌어내려질 것이요 구렁의 사면에까지 끌어내려지리라. 너를 보는 자들이 너를 자세히 살펴보고 숙고하여 말하기를 이자가 땅을 떨게 하고 왕국들을 진동시켰으며 또 세상을 광야같이 만들었고 그 성읍들을 멸망시켰으며 그의 갇힌 자들의 집을 열어주지 않았던 그 사람이냐 하리라. 자, 그 마귀 루시퍼에 대한 아주 그 마귀의 정체를 알게 하는 그런 유명한 구절이죠. 자, 오늘은 루시퍼와 그의 하수인들, 루시퍼와 그의 하수인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에는 필요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없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사회적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요구되는 악, 그걸 이제 두고 필요악이라고 말들을 하지요. 하나님께 있어서 마귀 루시퍼는 일종의 필요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의 세상에서 사탄인 루시퍼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자신의 반역에 끌어들여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 결과 창세기 1장 2절에서 보는 것처럼 전 우주가 물로 심판을 받고 지구는 깊음 속에 침몰하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두움이 깊음의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거니시더라. 이 개신교의 사람들은 이 재창조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걸 이제 창조의 개괄적인 표현이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창조할 때 어떤 좀 혼란스러운 상태, 그게 이 2절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즉시 그 세계가 펼쳐지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런 걸 갖다가 창조의 개괄적인 표현으로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자들의 소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두움이 깊음의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거니시더라. 이것이 전 우주적 홍수로 깊음 속에 지구가 침몰해 있는 그런 우주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부터 재창조가 시작됩니다. 재창조의 첫날 빛이 창조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감상을 표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하나님께서는 6째 날까지 대부분의 경우 이 감상을 기꺼이 표현하십니다. 그런데 단 한 곳 예외가 있습니다. 그것은 둘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창공을 만드시고 창공 위에 있는 물들에서
창공 아래에 있는 물들을 나누시니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 1장 7절 말씀이죠. 이상하게도 이 둘째 나라에는 전혀 자신의 창조에 대한 감상이 없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창조하신 그 창공에 뭔지 탐탁지 않은 존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루시퍼가 그 창공에 있었던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최초의 세상을 창조하면 어느 시기에 다섯 번째 그룹 루시퍼가 하나님의 아들들을 선동하여 반란을 일으킬 것을 아셨습니다. 물론 그 최초의 반란이 구체화되었을 때 주범인 루시퍼를 그 죄를 물어서 창세기 1장 2절의 최초의 홍수 때 멸망시킬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그 모든 경우의 결과를 아셨으므로 재창조된 세상에서 인간을 다시 창조함과 동시에 그에게 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시겠다는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자연스레 제3자가 필요했고 배반자인 루시퍼에게 그 제3자의 역할을 맡김과 동시에 그의 멸망을 그때부터 7,000년 이후로 이제 미루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허용하심 가운데 마귀를 통해 아담과 이브를 실족시키고 아담의 후손인 인류를 두고 6,000년간 하나님과 경쟁적으로 반대편에 서서 일해온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즉 사탄은 걸리는 족족 사람들을 지옥으로 썰어 넣어왔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독생자를 십자가에 희생시키면서까지 영원을 함께할 아들들을 말씀으로 낳아오셨습니다. 교회 시대는 이방인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이방인의 수가 차면 배교가 극에 달하고 이어서 주님의 공중 재림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방인에게 닫힌 구원의 문은 유대인에게로 넘어가고 마지막 70일에 7년 대환란이 시작될 것입니다. 사탄은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시면 일시적으로 끝없이 깊은 구렁에 갇혔다가 천년왕국의 말미에 놓여나서 다시 한번 세상을 미혹한 뒤에야 잡혀서 백보자 심판 전에 불못에 던져집니다. 비로소 그 필요하기 종료되고 그는 영영 폐기 처분이 되는 것입니다. 루시퍼와 그의 하수인들, 첫째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던 교만의 화신 루시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 14절에서요. 이는 네가 네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은 우주의 북쪽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전 우주적인 홍수 이전에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하나인 덮는 그룹이었던 루시퍼는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꿈을 가졌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이 구절이 그 사실을 생생히 증거해 줍니다. 흔히 마귀를 일반 개신교회 이런 데서 주석서 같은 거 이런 걸 우리 집에도 있습니다만 그걸 보면은 이 마귀를 천사가 타락한 것으로 그렇게 주석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주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때 잘못된 것입니다. 에스겔 28장
14절을 찾겠습니다. 에스겔 28장 14절입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더니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네가 불의 돌들 가운데를 위아래로 걸었도다. 이게 이제 분명히 덮는 그룹이라고 그게 명시했지 않습니까? 마귀는 본래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었습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마귀를 천사라고 주석하는 것은 에스겔 28장의 이 12절 이하에 나오는 마귀에 대한 이 서술을 지구상에 살았던 인간 프로왕으로만 해석해서 이사야 14장의 루시퍼와 동일 인물임을 간과한 데서 나온 오류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마귀는 본문 말씀에 나오는 루시퍼를 비롯하여 뱀, 리비아단, 용, 덮는 그룹, 다섯 번째 그룹, 교만의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 등으로 불리고 신약에서는 이제 삼킬 자를 찾는 사자, 고소자, 그 악한 자, 사탄 뭐 등등으로 불리죠. 마귀의 속성을 잘 나타내는 성경 말씀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장은 욥기 41장이며 그 중에서도 앞권은 31절에서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41장 31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그는 기품을 속같이 끓이며 그는 바다를 향기름 속같이 만드는도다. 그는 자기 뒤에 빛을 내는 길을 만드나니 보는 사람이 기품을 회백색이라고 생각하는도다. 땅 위에는 그같이 생긴 것이 없나니 그는 두려움 없이 지음을 받았도다. 그가 모든 높은 것들을 바라보니 그는 모든 교만의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이니라 하시니라. 우주의 모습은 피라미드처럼 생겼는데 그 꼭지점 자리에 셋째 하늘이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6절 7절을 통하여 우주가 기품이라고 일컬어지는 거대한 용기 속에 담겨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주의 꼭지점 자리의 기품은 한 변이 1억 마일의 사각형인데 그 바깥 표면은 절대 온도 즉 마이너스 273.15도로 얼어 있으므로 요한계시록에서는 유리바다라고 불립니다. 다섯 번째 그룹 루시퍼는 반역 후에 셋째 하늘에서 쫓겨나 유리바다 밑을 헤엄치는 리비아단이 되어서 유리바다 밑 속을 유리바다 밑을 헤엄치는 존재로 묘사가 됩니다. 그는 기품을 속같이 끓이며 그는 바다를 향기름 속같이 만드는도다. 그는 자기 뒤에 빛을 내는 길을 만드나니 보는 사람이 기품을 회백색이라 생각하는도다. 거대한 용 리비아단이 물속을 격렬하게 헤엄칠 때 하얗게 물보라를 일으키는 모습이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33절에는 보면요. 땅 위에는 그같이 생긴 것이 없나니 그는 두려움 없이 지음을 받았도다. 근데 이 사람들은 무슨 주석서를 쓸 때 성경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써야 되는데, 우리 이제 그 욥기 41장 첫머리 1절을 보면은 네가 갈고리로 리비아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또한 끈으로 그의 혀를 맬 수 있겠느냐. 이 구절에서 리비아단을 악으로 번역을 했어요. 여기에 분명히 33절에 보면 땅 위에는 그같이 생긴 것이 없다 이랬는데 머리가 까먹는데 천재인지
하여튼 그 땅 위에는 그같이 생긴 것이 없다. 이 말을 보고도 땅 위에 있는 악으로 그 번역을 한다는 그 자체가 우스운 일이죠. 땅 위에는 그같이 생긴 것이 없나니 그는 두려움 없이 지음을 받았도다. 바로 이 구절을 보고 마틴 루터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걸 작사했는데 1절 말미에 천하에 적수 없도다 이렇게 한 것이 곧 이 구절에서 힌트를 얻은 표현이라고 브르크만 목사님이 어떤 데 주석 썼던 곳에서 밝히고 있어요. 인류의 역사 속에서 루시퍼의 뜻을 따른 영웅들은 한둘이 아닙니다. 느부칸네살을 비롯하여 티투스, 히틀러, 스탈린, 마오쩌둥, 김일성 등이 그 하수인들이었고 현재도 거짓말을 밥 먹듯 하며 나라를 공산 독재로 끌고 가려는 자나 그에 동조하는 자들은 모두 교만의 자식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역사 속에서 다스려왔고 지금도 이들 위에 군림하여 이들을 다스리고 있는 왕이 바로 루시퍼입니다. 루시퍼와 그의 하수인들, 둘째는 루시퍼의 하수인이었던 느부칸네살 왕과 티투스입니다. 먼저 바빌론의 느부칸네살 왕입니다. 느부칸네살이 꿈에 본 행상에서 금머리에 해당하는 절대 군주가 바로 느부칸네살 왕이었습니다. 바빌론 제국은 BC 606년에서 536년까지 세계 권력으로 군림했었습니다. 다니엘 3장 1절을 찾겠습니다. 다니엘 3장 1절. (3장 1절) 느부칸네살 왕이 금으로 형상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60규빗이요 50cm로 45cm입니다만은 그 50cm로 잡으면 65, 30 그러니까 상당히 그 30m 정도 되죠.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가 그것을 바빌론 지방에 있는 두라 평원에 세웠더라. 금으로 형상을 만든 느부칸네살 왕에게서 우리는 영락없이 적거리서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금은 인간 세상에서 최고의 재화입니다. 요즘 그 금값을 보면은 굉장히 많이 올라가 가지고 있죠. 이제 좀 세상이 어지럽고 언제 국가부도 같은 사태가 일어날지 모른다 이래 가지고 사람들이 금을 많이 사기 때문에 금값이 그렇게 치솟는 것입니다. 금은 인간 세상에서 최고의 재화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금으로 형상을 만들었다는 것이 의미심장합니다. 현재의 큰 바빌론은 로마 카톨릭의 본부 바티칸입니다. 이 큰 바빌론이 대환란의 끝에 불타게 되는데 상인들이 애통해하는 광경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1절 12절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1절 12절입니다. 또 땅의 상인들도 그녀로 인하여 울고 애통하리니 이는 이제 자기들의 상품을 사는 사람이 더 이상 없기 때문이니라. 그 상품들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색 옷감과 비단과 주홍색 옷감과 각종 향목과 각종 상하 제품과 아주 신기한 각종 목재 제품과 놋 제품과 철 제품과 대리석 제품과 이렇게 해서 쭉 나열해 놨는데 맨 첫머리에 놓인 것이 금이죠. 그러니까 각종 상품 가운데서 최고의 가치를 가진 것이 금입니다. 이 금은 새 예루살렘의 포장 재료가 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거할 영원 세계에서도
금은 그 가치가 조금도 감하지 않는 그런 재화입니다. 유다가 우상숭배로 악을 행하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을 보호하지 않고 마귀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하나님의 허용하심 안에서 자신의 하수인인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함락하도록 하고 유다 민족에게 살육을 저지르게 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4절에서 7절을 한번 찾겠습니다. 에, 25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성읍이 뚫리니 모든 전사들이 밤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옆에 있는 문의 길로 도망하였더라. 그때 칼데아인들은 성읍 주위를 지키고 있었더라. 왕이 그 길로 평원으로 가니 칼데아인들의 군대가 왕을 추격하여 여리코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고 그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지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왕을 잡아 리블라로 바빌론 왕에게 데려가서 그에게 판결을 내리니라. 그들이 시드키야의 목전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이고 시드키야의 두 눈을 빼고 그를 롯족새로 채워 바빌론으로 끌어갔더라. 우상숭배로 하나님을 화나게 한 유다 민족의 최후 장면이 처참하지요. 다음으로는 티투스입니다. 그는 10번째 로마 황제로 군인이었던 아버지의 건무지를 따라 게르마니아, 브리타니아 이런 군사 병력에서 성장하였고 자기도 장성하여 군인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따라서 북아프리카 속주인 카르타코로 파견되었으며 북아프리카 로마군 총사령관이었던 아버지의 휘하에서 군단장을 역임하며 다양한 군사적 경험을 쌓았습니다. 서기 66년 네로 황제의 사망 이후 로마의 혼란기를 거쳐 69년에 이제 자기 아버지 베스파시아누스가 로마 황제로 추대되어 황제로 즉위하자 로마 정계의 핵심 인물로 부상되었습니다. 서기 70년 티투스는 아버지에 이어 동방 최고 사령관이 되었으며 특히 유대인과 벌인 전쟁에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면서 최고 지휘자로서 탁월한 역량을 인정받았습니다. 누가복음 21장 6절 한번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6절입니다. 너희가 보고 있는 이것들이 그날이 오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고 하시니, 이 말씀은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갔을 때 그 규모의 웅장함에 대하여 이때 이 성전은 헤롯 성전이죠. 그 규모의 웅장함에 대하여 제자들이 이제 자랑스러워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바로 그 예언이죠. 이게 너희가 보고 있는 이것들이 그날이 오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고 하시니, 이게 이제 AD 30년 전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이 예언은 이제 AD 70년, 그로부터 약 40년 후에 로마의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정확히 성취가 되었습니다. 티투스에 의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후 극렬 저항자들 500여 명을 십자가 형벌로 매달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성전을 파괴했는데 성전을 쌓은 돌 사이에 이제 금을 넣었다 이렇게 알려져서 포개진 성전 돌을 다 무너뜨리는 바람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는 예언이 완전하게 성취된 것이죠. 자, 마태복음 27장
22절에서 25절을 찾겠습니다.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는 어떻게 하랴고 하니 그들 모두가 말하기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하더라. 총독이 말하기를 도대체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행하였느냐고 하니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말하기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하더라. 빌라도가 자기로서는 아무것도 설득할 수 없고 오히려 소요가 일어난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나는 이 의로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무죄하니 너희가 맡으라고 하자. 모든 백성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하더라. 이 일련의 말씀으로 미루어 티투스 때의 비극은 빌라도 총독 때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는 말이 이제 시가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티투스 때의 비극은 전 세계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세계 각지에서 당해야 했던 무수한 비극의 서막이었음이 역사 속에서 증명이 됩니다. 루시퍼와 그의 하수인들, 셋째는 루시퍼의 최고 하수인이었던 히틀러가 벌인 유대인 고난의 최고 하이라이트입니다. 신명기 28장 47절 48절 한번 찾겠습니다. 이 구절이 꼭 히틀러를 보고 한 것은 아닌데 이 말씀은 여러 곳에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47절 48절입니다.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한 때에도 주 너의 하나님을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으로 섬기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굶주리고 목마르고 벌거벗고 모든 것이 궁핍할 때 주께서 너를 대적하여 보내시는 네 원수들을 네가 섬길 것이요 그는 네 목에 철굴레를 씌우리니 그가 너를 진멸시킬 때까지 하리라.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유대인들은 AD 70년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된 후에 자신들의 고토를 떠나서 세계 각지로 흩어졌습니다. 1272년 16,500명의 유대인들이 영국에서 추방되었고 1306년 프랑스에서 10만 명의 유대인들이 재산을 빼앗기고 추방되었으며 1345년부터 1350년 사이 독일에서는 유대인들이 화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유럽에서 흑사병이 유행할 때 유대인들은 레위기의 정결례를 지킴으로써 피해를 입지 않았지만 이제 유대인들이 전부 다 저거는 병이 안 걸리니까 사람들이 저것들이 흑사병을 퍼뜨렸는가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흑사병을 일으켰다고 고발을 당하였으며 프라하와 콘스탄티노플에서 추방당했습니다. 1492년 스페인에서 종교 재판에 해부되어 30만 명에서 50만 명 정도가 희생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1684년 오스트리아에서는 80만 명의 유대인들이 사라졌고 1825년 러시아의 니콜라이 1세는 500만 명의 유대인들을 격리된 도시로 이동하도록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거주 이전의 그런 자유를 안 준 거죠, 이게. 헝가리 독립당의 단수가 밝힌 바에 따르면 1943년에서 1945년 사이에 우크라이나에서는 50만 명의 유대인들이 헝가리, 유고슬라비아, 오스트리아 등지로 사라졌다고 했으며 또 500만 명이
아우슈비츠의 살인 공장들에서 화장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히틀러는 유대인들에게 노란 배지를 달도록 하였는데 이것은 1215년 교황 이노센트 3세가 이미 실시한 바 있었던 것을 가톨릭의 그 신자였던 히틀러가 그대로 답습한 것이었습니다. 원래 이게 다른 종교 그 로마 가톨릭이 다른 종교의 집단이고 이러는 것 때문에 2차 대전 때에 바티칸을 그 히틀러가 그대로 줄 리가 없겠죠. 그런데 이 히틀러가 가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교황 말은 그대로 잘 듣고 따랐던 거죠. 유대인들의 이런 박해는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에서 팔레스타인으로 모두 돌아갈 때까지는 계속 떠돌아다니고 추방당하며 죽음을 당할 것이 분명합니다. 아직도 그 시련은 이제 끝나지 않은 거죠. 빌라도 앞에서 의기양양하게 외쳤던 말,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는 함성의 결과치고는 너무도 가혹한 하나님의 보응이지만 그들은 자기 조상들이 범한 피의 값을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이제 이렇게 그 가혹하게 취급을 당하는 유대인들을 보며 하나님은 유대인을 버리셨으며 이 자신들 로마 가톨릭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어림없는 착각이죠. 로마서 11장 25절 26절 찾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이제 이방인의 수가 차면 이제 다 차간다고 볼 수 있죠. 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작정하신 이방인의 수가 차면 그 다음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날이 이제 곧 전개될 것입니다. 그날이야말로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유대인의 조상들이 외쳤던 그 저주가 말끔하게 그치는 날이 될 것입니다. 루시퍼와 그의 하수인들, 넷째는 빛의 천사로 가장하는 루시퍼와 의의 종으로 가장하는 가정스러운 하수인들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 찾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 이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사탄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가장한다 하더라도 큰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종말은 그들의 행위대로 될 것이니라. 우선 사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모방하는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은 이제 한 신으로 GOD로 표기할 때 G를 소문자로 표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심으로 GOD로 표기해도 G자를 이제 대문자로 표기하죠. 사탄은 삼킬자를 찾는 사자이고 예수님께서는 유다 지파의 사자입니다. 둘 다 성경을 인용하기도 하죠.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보면은 둘 다 성경을 인용합니다. 둘 다 기름 부음을 받았고 둘 다 통치자이며 둘 다 도성인 신부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신부는 이제 새 예루살렘 성, 그 성인데 사탄의 신부인 성은
바티칸 그 도성이죠. 그런데 루시퍼의 하수인인 그의 종들도 자신을 의의 종으로 가장한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 인물을 오늘 한 사람 소개하겠습니다. 미국의 억만장자인 빌 게이츠입니다. 빌 게이츠라고 하면은 우선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마이크로소프트, 미국의 억만장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자선사업가,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죠. 그런데 최근 밝혀지고 있는 바에 따르면 그는 사회주의자이고 백신 개발에 힘을 쏟으며 헨리 키신저와 더불어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정도의 친중파라는 사실입니다. 중국이 그 공산주의잖아요. 요즘은 이제 중국도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중공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이제 대표적 친중파인데요. 빌 게이츠는 지난 4월 9일 중국 CCTV와 가진 인터뷰에서 최근 친중 발언을 통해 눈총을 받고 있는 WHO의 에티오피아 출신 테드로스 사무총장과 똑같은 중국을 편드는 발언을 해서 물의를 빚은 바 있습니다. 빌 게이츠는 이미 지난 2월에 자신의 재단을 통해서 중국에 500만 달러, 이 500만 달러라고 하면 60억 원이에요. 이 이제 자신의 빌 게이츠가 자신의 재단을 통해서 500만 달러를 기부했고, 시진핑 주석은 감사 편지를 보내서 그와의 친분을 과시했습니다. 특히 그는 우한 코로나를 중공 바이러스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친중 발언은 최근에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중국 공산당의 중대 고비 때마다 늘 중국 대변인의 역할을 자처해 왔습니다. 지난 2015년 시진핑 주석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중국 인민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1대1로를 예로 들면서 중국은 세계 발전의 선도자라는 찬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은 미국과 대등한 국가가 되는 것을 이제 흔히 그걸 G2라고 이렇게 부르죠. G2. G2가 되는 것을 국가 전략으로 삼았는데 빌 게이츠와 같은 친중파들의 지지에 힘입어 오바마 시절에 신형 대국 관계를 수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속셈을 파악한 이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에 불공정한 무역 문제 때문에 관세 제재를 받고 경제가 쇠퇴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본이 한때 미국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1위 자리를 살살 엿보니까 일본에 타격을 가해버렸죠. 그래가지고 잃어버린 20년이라 이래가지고 일본이 고생을 했어요, 경제적으로. 그런데 이제 중국이 살살 기어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처리할 수 없는 강적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리 손을 쓰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미중이 무역협상으로 신경전을 벌이던 작년 2월에 빌 게이츠는 돌연 중국 신화통신에 내보낸 영상에서 지난 1년간 중국은 전 세계 발전을 이끌었다면서 시진핑을 돕는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중국이 무역전쟁에서 완패하고 화웨이라는 이 회사가 무서운 회사죠. 이 화웨이에 대한 제재가 한층 강화된 작년 11월에는 중국에 대한 피해망상은 혁신의 걸림돌이라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화웨이 봉쇄 전략을 비난했습니다. 빌 게이츠의 사회주의 성향에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린 것은 2015년 사회주의만이 지구를 지킬 수 있다, 이런 이제 빌 게이츠의 주장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체제 아래서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가 어렵다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빌 게이츠의 정체는 중국의 평가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2년 전에 이 중국의 외교부장이 왕이라는 사람이죠. 왕이 이거 거만한 놈인데요. 문재인이가 자기 중국을 떡 방문하니까 원래 장관하고 대통령은 잽시가 안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작은 국가의 대통령이라도 대통령은 대통령이지. 감히 우리나라로 막 외교부장이라면 외교장관인데 외교장관이 문재인의 어깨인가 몸을 탁 치는 거 이런 광경이 잡혔었어요. 그 동영상에 잡혔다고요. 그게 얼마나 건방진 놈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는 큰 나라 중국의 외교부장이니까 작은 나라 한국 대통령 니는 내보다 한참 모자라는 인간이야 이 말이죠.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왕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 이제 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이제 빌 게이츠를 중국 인민의 라오팽여우 이 말이 이제 한자로 노붕우 이 말인데 붕자 벗을 뜻하는 붕자 그래서 이제 버두자 해가지고 노는 늙을 노자 빌 게이츠가 나이를 보니까 한 67세 정도 됐더라고요. 내보다는 좀 인생 후배지요. 그런데 이제 노붕우 라오팽여우 그러니까 오랜 친구라 이런 말입니다. 이런 호칭으로 불린 미국인은 대표적 친중파인 헨리 키신저와 이 빌 게이츠 두 사람뿐이라고 합니다. 빌 게이츠는 90년대부터 중국을 뻔질나게 떠나들면서 자유시장 경제가 혁신을 가로막는다고 사회주의 체제를 옹호해서 장쩌민, 후진타오, 시진핑 등 공산당 지도자들과 모두 면담을 가질 정도로 각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중국은 빌 게이츠에게 중국 과학계 최고 영예인 원사 자격을 수여했고 게이츠 재단은 중국의 농업, 빈곤 퇴치, 보건 등의 분야와 협력 관계를 맺고 1대1로 정책의 확장을 도왔습니다. 중국 사이트와 블로그 등에는 빌 게이츠의 공산주의 운동, 빌 게이츠의 공산주의 정신, 위대한 공산주의 전사 빌 게이츠 이런 등등의 글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중국 공산당원이나 다름없는 빌 게이츠가 최근 우한 폐렴 사태 이후에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백신 개발에 나서자 미국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는 5년 전 미국 어떤 토크에서 가장 두려운 재난은 핵무기가 아닌 인플루엔자라고 대규모 전염병을 경고한 바가 있었는데 결국 이번 사태를 미리 알고 백신에 투자한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아직 우한 폐렴이 알려지지 않은 지난해 11월에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다음번 팬데믹이라는 그 새로운 전염병 바이러스가 출현할 후보지로 중국의 수산시장을 꼽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우한 수산시장이 우한 폐렴 첫 발원지라는 중국과 WHO의 주장과 일치하는 것이어서 수상하다는 지적입니다. 이 넓은 세상에서 새로운 전염병이 출현할 후보지로 중국의 수산시장을 지목한다는 자체가 완전히 점쟁이 수준이지요. 지가 무슨 신통력이라도 있단 말입니까? 그게 좀 수상한 점이 많습니다. 지난해 프랑스에서는 게이츠 재단은 극단적인 위선단체라는 책이 발견되어서 그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재단의 투자체가 중국 석유회사, 코카콜라, 맥도날드, 유전자 변형생물 기업 등 온실가스 배출이 심각한 기업들이라는 내용입니다. 또 빌 게이츠는 수십억 달러의 세금을 탈루했고 그의 투자가 주장과 달리 빈부격차를 오히려
확대시켰으며 전염병 예방에서 오로지 백신 개발에만 투자하고 있다는 등의 내막을 폭로해서 큰 충격을 준 바가 있습니다. 이제 프랑스에서 그렇게 했다 이거죠. 지금 미국에서는 빌 게이츠가 전 세계 인구 감축을 위해서 바이러스를 퍼뜨렸다거나 그가 제약회사를 대신해서 바이러스를 만들었으며 전 세계 자본주의의 틀을 사회주의로 변화시키려는 계획 등의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일 빌 게이츠가 이번 우한 코로나 사태의 배후에서 세계 인구 감축을 위해서 벌이고 있는 계획적 음모라면 그는 자신과 평화의 사도라는 탈을 쓴 마귀의 하수인임이 분명합니다. 미국만 해도 5월 2일 현재 내가 이거 어제 인터넷에서 확인한 것인데 한참 찾았어요. 한참 찾았는데 중공 코로나 확진자가 미국에 106만 5,216명, 누적 사망자가 6만 2,544명, 전 세계적으로는 총 확진자가 330만 8,323명, 총 사망자가 23만 4,112명이라는 그런 이제 보도를 확인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빌 게이츠가 코로나19 바이러스 발생과 확산에 어떤 식으로든 연루됐다면 그는 의의 종으로 남보기에는 자선사업가고 아주 억만장자고 좋은 그런 인상만 주고 있는 이자가 천인공노할 악마임이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루시퍼와 그의 하수인들. 다섯째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에서 전 국민의 눈을 속이고 선거 부정을 저지른 루시퍼의 악랄한 하수인들입니다. 잠언 16장 18절 한번 찾겠습니다. 잠언 16장 18절. 잠언 16장 18절입니다. 교만은 멸망에 앞서 있으며 거만한 영은 몰락에 앞서 교만은 멸망에 앞서 있으며 거만한 영은 몰락에 앞서 있느니라. 여기에서 교만은 멸망에 앞서 있으며 얘는 성경에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귀 앞에서 아는 척한 이브가 그랬고 저것은 신의 음성이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한 아첨에 잘난 척했던 헤롯이 그랬으며 왕 다음이 되어 우쭐한 하만이 그랬습니다. 거만한 영, 이 역시도 자신의 첩과 함께 광장에서 거꾸로 매달린 무솔리니, 술에 취해서 발작하여 젊은 나이에 죽어간 알렉산더, 가솔린을 뿌리고 불탄 히틀러를 비롯해서 우리나라를 예로 봐도 3년 만에 나라를 온통 거들내면서도 제잘난치 않은 우리나라의 어떤 자도 이 대열에 참여할 만한 사람이라 이렇게 볼 수 있죠. 잠언 17장 그 다음에 있죠. 17장 11절도 보겠습니다. 11절. 잠언 17장 11절. 이 뭐가 성경 말씀이 안 맞는데. 11절 맞습니다. 악인은 반역만을 참나니 그러므로 잔인한 사자가 그를 대적하여 보내지리라. 반역은 모든 악의 목표이자 목적입니다. 시기와 교만으로 마귀가 했던 최초의 일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반역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이지만 어떤 사람이 악하다면 그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반역을 꾀합니다.
설령 그 사람이 인간의 법에 대항해서 반역하지 않는다 해도 자연의 법이라도 거슬러서 반역하기 마련입니다. 남자들과 여자들을 섞으려는 시도는 본성을 거스르는 반역으로 로마서 1장 24절에서 28절까지 밝혀져 있죠. 흑인과 백인을 뒤섞으려는 시도는 상식을 거스르는 반역임을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30절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유대인이나 모슬렘 교도들과 섞으려는 시도는 성경을 거스르는 반역임을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7절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보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부득부득 공산주의 국가인 북한과 연방제로 얽으려는 자의 모든 시도는 반역이죠. 대통령이라면 헌법에 의거해서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며 국가와 국민을 안전하고 풍요로운 세계로 인도하는 것이 대통령의 임무입니다. 누가 헌법을 뜯어 고치라 했습니까? 누가 자유민주주의를 사회주의로 끌고 가라 했습니까? 누가 6.25 때 고귀한 피를 흘려준 우방을 등지고 수천 년 동안 우리 민족을 걸핏하면 침략하고 종으로 삼으려 혈안이 되어 있는 중국과 1대1로를 함께하며 중국몽을 꾸라고 했습니까? 울산시장 부정선거만 해도 청와대와 경찰이 짜고 부정을 저질러서 도저히 떨어지려야 떨어질 수 없는 김기현 시장을 떨어뜨리고 대통령의 수십 년 지기 송철호를 시장으로 당선시킨 선거 부정이 조금씩 포위망을 좁혀오자 이러다 탄핵당하겠다 싶었던 모양이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는 돌파할 수 없는 난국이다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서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선거 부정을 저질러서라도 모면하고 영구 집권을 하겠다는 발상이 우리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악인은 반역만을 찾나니 얼마나 시적절하고 버럭게 날이 선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과거에는 사전선거라는 게 없었지요. 이 사전선거가 이번 부정을 마음대로 저지를 수 있는 앞마당 역할을 했습니다. 사전선거를 당일 선거 며칠 전에 실시함으로 말미암아 CCTV도 없는 보관 장소에 투표함을 보관해야 했고 그때 투표함을 열고 표를 만들어 몰표를 집어넣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최고 수학자인 김한은이라는 사람이 있죠. 5.18을 규명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사람이 김한은인데요. 이 사람 애국자입니다. 이 김한은 씨가 사실은 수학자로서 세계적인 수학자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미국 해군대학에 유학해서 이 해군대학은 하버드 대학보다도 학비가 3배나 비싼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가서 이 수학을 공부해가지고 자기가 수학 공식을 몇 개나 만들었어요. 그 학교에 입학한 사람 가운데 머리 좋은 사람이 많았지만 수학 공식을 만든 사람은 별로 없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대단한 통계학과 관련이 있는 그 수학자가 김한은 박사입니다. 그래서 이번 투표는 사전 투표에서 명암이 갈렸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당일 투표에서 큰 표 차이로 리드를 하던 후보가 사전 투표함을 열어서 개표를 하자 결과가 금방 뒤집혔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이제 김한은 박사는 딱 한 곳만 예로 들었어요. 광진을 하는 게 있죠. 이게 이제 오세훈이라는 사람이 후보로 나서고 그 청와대 대변인 하던 그 고민정이라는 여자가 후보로 나온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세훈 후보와 고민정 후보가 당일 투표에서는
54대 46으로 이겼습니다. 8포인트 차로 이겼어요. 그 당일 투표한 사람이 6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사전투표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고민정 후보에게 41대 59로 바뀌어 나왔어요. 그러니까 총 이 사전투표한 사람, 당일 투표한 사람 6만 명이고 사전투표한 사람이 4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4만 명 가운데 고민정이가 59%를 얻고 이제 오세훈이가 41%를 얻었다는 겁니다. 이래 합산하니까 고민정 후보의 승리가 확정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부정이 일어났는가 하는 점입니다. 고급 통계 수학, 곧 실험 설계, 이 지만은 박사의 이론에 따라서 이 실험 설계 하는 게 이게 영어로 디자인 오브 엑스페리먼트 뭐 이런 건데요. 실험 설계. 이 당일 투표 개표가 54대 46이면은 이제 사전 투표도 같은 광진을 선거 구민들이 투표한 것이기 때문에 그 비율은 당일 투표와 마찬가지로 54대 46이 나와야 정상인데 41%대 59%가 나와가지고 이 고민정이라는 여자가 된 것입니다. 이 결과는 부정을 저지르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통계학적인 숫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이제 지만은 박사 이 사람이 말한 바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미래통합당이 얼마를 도둑맞았느냐 하면은 국회의원 74석을 도둑맞았다. 이렇게 밝혔어요. 국문학을 전공한 제가 생각해도 그러면 그렇지 싶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난 3년 동안 국방, 정치, 경제, 외교 등 무엇 하나 잘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말아먹기만 했는데 코로나 수습 좀 잘했다고 우리 국민이 지난 3년간의 대통령 실수를 다 잊고 그렇게 압도적으로 그 더불어민주당을 찍어줄 리가 없다고 나는 굳게 믿었었는데 의외의 결과가 나왔던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오도록 깜짝같이 조작했는가? 이번에 개표 시스템 일제는 중국 그 하웨이 제품으로 LG U+가 단독으로 입찰한 것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하웨이가 자사 제품에 백도어를 심어서 정보를 빼내간다는 사실을 알고 이미 하웨이 제품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해리스 미국 대사가 LG U+에 강력하게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하웨이 제품을 사용하지 말라 권고했는데 LG U+ 측에서 기어이 화웨이 쪽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개표할 때 개수기가 정보를 보내면 어떤 조작 상수가 주어지고 그것이 일단 중국에 있는 서버로 연결되어 버리는 겁니다. 되었다가 거기서 조작된 숫자가 한국선거관리위원회 컴퓨터로 이제 넘어오는 건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대략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이번에 인천 미추홀구의 민경욱이라는 사람이 투표함과 선거의 명부와 서버 일체를 넘겨달라고 법원에 신청을 하고 가로세로 연구소에서도 40곳 정도 신청을 했는데 판사들이 결정적 증거가 되는 서버를 넘겨주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일일이 이제 수개표를 다시 하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 선거 부정이 밝혀질 것이고 화웨이 제품 선거 결과 조작이 밝혀지는 날에는 정부는 물론 LG그룹도 존폐의 기로에 서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기이한 현상은 우파 논객으로 알려진 조갑재, 정규재, 또 미통당 출마자인 이준석 그리고 카이스트의 이병태 교수조차도 선거 부정은 없었다고 입에 거품을 물고 이 사람들이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명지대학의 박영아 교수라는 여자 교수가 있어요. 이 박영아 교수는 1967년에 대입 예비고사 전국 여학생 수석을 했던 사람으로 서울대 물리과를 졸업하고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이제 통계 이런 것에 대해서 석박사 학위를 받은 그런 사람이 이 박영아 교수입니다. 그래서 이 박영아 교수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서울의 선거 결과에 대해 이렇게 결과가 나올 확률은 2의 242승분의 1이다. 그러니까 2의 424승분의 1, 424가 뭐냐 하면 서울에 있는 동 이름이 동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100억 년 동안 동정 1000개를 매 초마다 던져서 단지 그 매 초마다 이 동전 1000개를 던져가지고 그 모두가 앞면이 나올 확률과 같다면서 인위적 작동이 있었다고 단정했습니다. 그러면 같은 결과를 두고 왜 이렇게 극명하게 다른 주장이 나오는가 이런 점인데, 결론은 부정이 없었다는 쪽은 아날로그 세대이고 확률적으로 부정이 있었다는 쪽은 디지털 세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악인은 반역만을 찾나니 그러므로 잔인한 사자가 그를 대적하여 보내지리라. 열왕기하 17장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 그 살마네셀 왕에게 망하여 이스라엘 10지파가 사로잡혀 가지요. 그 원인은 자기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다른 신을 섬긴 데 있었습니다.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에게는 아시리아의 살마네셀 왕이 잔인한 하나님의 사자로서 보내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잔인한 사자가 그를 대적하여 보내지리라. 이 나라 기독교인이 1000만 명이라고 우쭐대는 사람이 적지 않지만 대부분의 교회가 마귀의 소굴이라는 점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담탁하게 여기실 리는 만무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 이 고생을 하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회개하고 스스로를 가다듬을 때에야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우리를 돌아보실 것이 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울러 반역만을 찾는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도 그때가 되면 잔인한 사자가 그를 대적하여 보내질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탄 루시퍼와 그의 하수인들은 지옥과 불못이 차례로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들은 죄를 물먹듯이 지으면서도 희낙낙하여 승리의 축배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저지르는 그것은 손 밑에 가시나무 타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잠언 5장 22절을 찾겠습니다. 잠언 5장 22절. (5장 22절입니다) 악인은 자기 자신의 악들에 걸리며 자기 죄들의 줄들에 매이리라. 이제 루시퍼와 그의 하수인들의 처분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침착하게 떠날 준비에 임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